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된 말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끔 앞뒤의 말씀 사이에 언뜻 보면 이질적인 내용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교훈을 강조하시는 그런 구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총 50장인데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과 그 39장 사이에는 38장의 이야기 전체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훌륭한 요셉의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이 38장, 즉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는 38장 유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남봉꾼 유다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후손을 낳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교훈적이라기보다는 타산지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중간에 생뚱맞아 보이는 내용을 앞뒤 사이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강조라고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다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는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감으로써 요셉처럼 훌륭한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보잘것없는 인생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믿음이 충만할 때나 믿음이 떨어질 때나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미 이 19장 17절부터 25절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장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 뒤에 오늘 본문이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그 샌드위치 빵 속에 들어간 속과 같고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둘러싸고 있는 빵과 같다,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19장과 20장, 21장이 강조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살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십계명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십계명은 단지 그 계명을 겉으로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지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뜻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음욕을 품지 않고 정직하며 하나님 닮은 자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사실을 샌드위치 구조의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고막을 찢을 듯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천둥 치는 소리에 기겁해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부터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 우주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레입니다. 우레는 천둥 소리를 말하죠. 우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우레는 주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번개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레가 볼 수 없는 소리라면 번개는 들을 수 없는 빛입니다. 우리가 천둥치고 번개치는 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번개가 번쩍할 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저 눈에 번쩍하고 빛으로 보입니다. 그런 뒤에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우르르 쾅쾅하는 그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치게 됩니다. 그 빛과 소리의 간격에 따라 얼만큼 먼 곳에 번개가 떨어진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가 먼저고 그 다음이 번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분인지 위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신 그런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느라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은 유일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레 다음에 나오는 이 번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나팔 소리가 먼저 들리고 죽었던 자들과 산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 산의 연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우리가 우러러보는 이 하늘은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기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난 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이 태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의 그 가장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하는 대신에 경외와 찬탄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레와 앞으로 나타날 번개 사이의 역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죽은 후에 번개가 있을 것이고 사막에 묻힌 그들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날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남아있을 그런 역사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그들이 놓이게 되었고 그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과 인격과 믿음을 율법을 통해서 갖추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어떡하든지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장소로 몸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주님이 보여주신 상징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주님을 두려워하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들의 상징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에 주님의 보여주신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주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기에 주님께로 다가가는 순간 앞날의 일과 미래에 있어질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찌감치 거리를 둔다면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가 주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매 순간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구덩이에 던져질 그들을 주님께서 자유인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며 인권을 유린하던 애굽을 통렬하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뜨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추울세라 더울세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돌봐주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부모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세밀히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에게는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가나안 땅에서 믿음대로 잘 살면 이후로는 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화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마음이 없다. 그 대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모험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모험을 왜 우리가 감수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중개인으로 앞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목숨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은 그럴수록 죽음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고, 잠시는 세상에 짜릿한 어떤 기쁨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결국에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죽음으로 더욱 빨리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건만 오늘날도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원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이나 기적을 바라고 평소에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리인을 앞세우고 필요할 때면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만 그 도움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장난감을 일주일도 바라보지 않고 금방 실증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목사라고 하지만 평소에는 제 삶에 바쁘고 가족들 돌보느라 바쁘고 또 세상에서 주는 이런저런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바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직업인 저이지만 하루 중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얼마나 애를 쓰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일주일에 14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번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드리는 시간이 과연 제 인생에 몇 시간이나 될까? 아마 140여 시간 내내 저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달랐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려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시험함으로써, 즉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그 또한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번개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인간은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많은 번개와 우레소리, 나팔소리를 뚫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가야 하는 노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우레로부터 시작해서 산의 연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제 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빛이 없는 깜깜한 시내산을 지금 모세는 시각장애인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운데 걸어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흑암은 신비한 흑암이며 은혜의 흑암이며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흑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흑암 너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고 파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다고, 그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여기에 있을 테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는 주님의 진정한 차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흑암 넘어 계신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쓴 보다라는 책에는 그가 경험한 어둠 속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뜨든지 감든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가 공포와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인도자가 안내하는 것을 따라서 길을 건너기도 하고 더듬 벽을 손으로 짚고 통과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짚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시각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 흑암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각을 사용할 수 없으니 귀는 쫑긋해지고 촉각도 예민해집니다. 청각이나 후각도 보통 때보다 훨씬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식당에 앉아서 콜라 한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때 먹는 그 콜라는 눈 뜨고 먹었을 때의 콜라보다 훨씬 생생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세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지금 흑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내산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모세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지 않았고 넘어져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흑암 속에서 주님께서 그의 손을 친밀히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 너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완전한 흑암 속에서 주님은 부드럽고 따스한 사랑으로 모세를 감싸주셨고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흑암과 같은 것들, 고통과 질병과 인생의 모든 문제 너머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에 매몰되어서 엎어져 있다면 차원 다른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으로 날마다 전진함으로써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차원 다른 은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께로 다가가려고 했던 모세만이 차원 다른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과는 다르게 한 걸음도 주님께로 다가가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을 묵상하고 그 앞에 퍼질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징검다리 삼아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태산과 같은 문제라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가 저 바다로 떨어지는 승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